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부터 24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아멘. 21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가 였습니다. 아멘. 나그네에 대한 율법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지난번과 또 이번은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방 나그네를 섬기는 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택한 백성들에게 주신 교훈은 이방 특히 말씀 작은 사람들, 이방 나그네들, 믿지 않는 자들을 차별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그를 긍휼히 여겨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는 그 사랑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이방인들까지도 사랑의 범위에 사랑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이방 나그네를 섬기는 법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방 사랑, 이웃 사랑의 범위를 명확하게 제시해 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의 이웃 사랑의 범위를 누구까지 사랑해야 하는지를 계시해 준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바로 왕의 압제와 속박으로부터 구원해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한 땅인 가나안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도착하게 되냐면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시내산에 도착하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지키며 살아야 할 하나님 나라의 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비롯한 모든 율법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지켜야 할 십계명, 특별히 십계명은 무엇에 대한 계명이냐면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대신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사랑해야 되는지를 계시한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에 대한 말씀입니다.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에 대한 대인 계명입니다.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계명입니다. 이웃을 어떻게 섬기고 살아야 할지에 대한 계명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십계명 안에는 이웃 사랑에 대한 범위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지가 분명하게 게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을 누구까지 적용해야 할지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로만 적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기 동족인 히브리 민족들만 이웃 사랑의 범위로 적용했을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기들끼리만 서로 사랑하며 살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웃 사랑의 범위를 정확하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성도들의 이웃 사랑의 범위는 이방 나그네까지임을 명확하게 계시해 주십니다. 당시 고대사에서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이방 나그네까지 사랑하라고 그 범위를 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어도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는 거류하고 있는 이방 나그네들까지도 사랑으로 섬기라고 그 범위를 말씀하십니다. 아직 구원받지 않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자기 나라와 공동체 안에 있는 이방인이라면 사랑의 대상으로 믿고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웃사랑의 범위를 이방 나그네들까지 적용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이방 나그네들도 학대하지 말고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방 나그네들을 사랑으로 섬김으로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기 땅에 거주하고 있는 이방인들을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않고 나그네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존귀하게 대접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구원의 은혜로 이방인들을 섬김으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웃사랑을 나그네들에게도 실천하게 하신 것입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무엇입니까? 구약시대 열방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먼저 이스라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스라엘을 구원해서 이스라엘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을 이방의 구원의 빛으로 삼아서 세상 이방 나라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입니다. 아브라함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번성하게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든 것입니다. 아브라함 자손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내가 너희 자손을 통해서 내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을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15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창세기 22장 15절부터 18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를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게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을 구원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열방을 구원해야 할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방의 빛이 돼서 이방 나그네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영적 교만에 빠집니다. 열방의 빛이 되어서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열방을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선택했는데 아브라함 때부터 선택했는데 이방은 구원하려고 하지 않고 영적 교만에 빠집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선민의식에 사로잡힙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교만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을 오히려 차별하기 시작합니다. 이방인들을 계취급을 하고 이방인들을 구원하고 하지 않고 멸시를 합니다. 차별을 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이 증거한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완성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거부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속을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거부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서 제외시킵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서 버립니다. 이스라엘을 또한 구원 계획을 철회합니다. 그리고 새 이스라엘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갈 새 이스라엘을 선택합니다. 그 새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십니다. 주님의 핏값을 주고 산 교회, 그가 이방인이든 아니면 유대인이든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핏값을 주고 산 교회를 통해서 이방인들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교회에게 천국 열쇠를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세상 열방을
구원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어떻게 구원해 가십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해 가시죠?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됨으로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교회가 세상의 소금이 됨으로 세상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을 발함으로 그 빛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 교회가 세상의 빛을 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소금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교회가 세상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들고 세상 믿지 않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 품 안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은 전도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이 미련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은 전도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1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셨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세상 사람들이 전도를 미련하게 보이지만 전도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대로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미련해 보여도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전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의지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의 능력으로 이방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성령께서 듣는 이방 사람들에게 역사하심으로 주 예수를 믿음으로 열방이 구원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교회가 세상에 빛을 발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는 방법 두 번째는 이방 나그네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이방 사랑의 범위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까지 넓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나와 이웃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십자가 사랑으로 불신자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섬긴 것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상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기 착한 행실은 주 예수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사랑입니다.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만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교회만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불신자들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교회만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교회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디모데전서 2장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우심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오직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믿는 자들을 위해서만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도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길 원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음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복음을 전합니다. 모든 사람이 이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 땅에 열방을 향해서 민족과 백성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찾아가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지금 불신자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믿음과 진리 안에서 이방인의 스승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때를 얻든지 뭐든지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모든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불순종 가운데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구에게 실천해야 되겠습니까? 이방 사람들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지금 불순종 가운데 있는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회를 통한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는 것이지만 이스라엘 결국은 선민의식에 빠져서 자기들이 구원받았다는 의식에 빠져서 하나님의 선택받았다는 구원의식에만 빠져서 교만에 빠져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받았다는 자부심에 빠져서 하나님의 선택받았다는 선민의식에 빠져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똑같이 우리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촛대를 옮길 수밖에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잠잠하면 주님은 우리 교회를 향한 촛대를 다른 교회에 옮겨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내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내 가족에 있는 아니면 더 나가서 열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들을 사랑으로 섬겨야 될 이유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잘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잖아요. 그 좋은 관계의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사랑하는 거잖아요. 섬기는 것입니다. 그들을 섬기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처럼. 그러면 관계가 좋게 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잘 흘러 들어가는데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운명이었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죽기까지,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기를 갈망하면서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셔서 그 사랑을 아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오늘 주님 말씀 나그네들을 섬기고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 사랑으로, 사랑의 빛을 발함으로, 또 사랑의 복음을 전함으로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랑의 빛을 보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돌아와서 구원을 받고 함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이에 고쳤습니다.